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어린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초등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일시는 7월 22일, 23일, 24일 금, 토, 주일입니다. 장소는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교역자가 말씀과 기도, 성실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소서. 전도사와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처럼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린이들의 상처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성경학교 동안 기도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참석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여 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소서. 날씨와 일정과 프로그램들 속에서 항상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재정, 간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한 사람이 한 친구를 전도하여 초등부가 부흥하게 하소서. 교역자 양평아 전도사님, 팀장 신현종 집사님, 4학년 고은솔, 유재룡, 이충재, 전민규, 정찬영, 최승유, 5학년 박하민, 6학년 김서와, 김호원, 마루시, 마은별, 박예서, 송채연, 유한결, 이충민, 이호찬, 한건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오늘은 8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식중독과 뭐 여러 가지 장염 이런 전염병이 심하다고 그래요. 음식이나 위생 신경 쓰시고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 건강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지역을, 가정을, 나라를,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예배와 거룩, 예배와 성결, 예배와 깨끗함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성결할 수 있었을까요? 거룩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된다고 거룩해집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 거룩해지나요?
중직자가 되면 거룩해지나요? 아닙니다. 예배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은 어린이에요. 한나가 태어나자마자 젖대고 바로 하나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어린애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8장부터 10장 그 예배 제사를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불난 곳에는 소방관이 필요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관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신학교 가서 3번인가 강의를 했잖아요. 지금은 가지를 못합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당했습니다. 시진핑이 얼마나 이 무서운 사람인지. 그런데 중국 교회가 문제가 뭐 있느냐? 제대로 배운 목회자, 제대로 신학을 하고 제대로 훈련받은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평신도가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돌팔이한테 저와 여러분이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겠습니까? 내 목숨을 그냥 내주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중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제사장을 세우는 것. 그래서 제사장을 8장에서 4가지 의식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물로 씻는 예식. 여러분 어제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뭐하고? 그렇지요.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정결하나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3가지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첫째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횡령했다가 나쁜 짓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와 목회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뭘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훈련을 막 철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다스립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은행 직원들이 고객 돈을 횡령을 많이 해? 또 나왔더만 70억을 또 횡령했더만.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지. 정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문제예요? 이성의 문제입니다. 간음하다가 음란한 짓 하다가 교회를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틈만 나면 죄, 틈만 나면 악, 틈만 나면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썩어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3번째가 뭐예요?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욕을 못 버려가지고. 제가 노회장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노회장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먼저 내놓고, 먼저 밥 사고, 먼저 헌신하고. 그런데 그런 건 없이 뭐라고 그러냐? 뭐 노회돈 갖다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항존직이 명예직입니까? 그건 아무 소용. 아니, 장로님 안 된다고 교회를 나가? 그런 사람은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잘 보세요. 먼저 물로 씻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나눠드린 거 봅시다. 자, 페이지 뒤에 8쪽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페이지가 있는데 8쪽을 가겠습니다. 예, 이 교재를 또 활용해야 되니까, 나눠드린 교재니까, 여러분, 이 교재가 되게 좋은 교재예요. 자, 8쪽, 예, 8페이지. 거기 여러분, 페이지 밑에 8페이지가 있죠? 밑에 8페이지 가면 제사장의 구비 요건, 레위기 8장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제사장의 구비 요건 하나가 이제 빠졌어요. 첫째가 뭐냐면 물로 씻는 준비예요. 물로 씻는 예식, 몸을 물로 씻는 예식.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다 옆에 하나 쓰면 좋겠죠. 첫 번째가 몸을 물로 씻는 예식, 그걸 다른 말로 정결 예식.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씻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죠? 옛날에는요, 어쩌다 한 번씩 목욕했지만 요즘에 우리 딸내미도요, 학교 가기 전에 꼭 샤워하거든요. 네, 그만큼 시대가 좋아진 거야. 그렇죠? 저도 거의 매일 샤워하잖아요. 그것처럼 몸을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씻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의복을 준비. 오늘 이제 나오죠? 그걸 다른 말로 거기다 옆에다 하나 쓰세요. 성의를 입는 예식. 성의를 입는 예식. 어제 우리가 읽었죠? 7절부터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거기에 보면 자, 의복을 준비하는, 거기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근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아론과 그 아들들로 정하였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 밑줄 치세요. 예,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탁월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무슨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선택되어 부름받더라도 곧바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역에 임할 수는 없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의해 지어진 옷을 따로 입어야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는 물로 몸을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두 번째 옷을 입어야 돼요. 이때 옷은 특별히 거룩한 옷, 한문으로 성의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성의. 예, 우리는 가운이라고 표현을 쓰면 안 돼. 가운은 여러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그건 뭐예요? 그건 가운이야.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입는 옷, 찬양대가 입는 옷, 봉헌위원이, 헌금위원이 입는 옷은 뭐다?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의를 입는 거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입에서 막 속된 말 나오고 음란한 말 나오고 막 맨날 음담패설이 나오면 어때요? 어우 지저분해 그러잖아. 저게 인간이냐 그러잖아.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말을 해도 복된 말을 하고, 할렐루야, 형통한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덮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덮고 감춰야 돼.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일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돼. 네. 그러잖아요. 자신을 감추고 덮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즉 썩어질 인간의 모습이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길 때는 그의 추한 모습이 거룩한 옷으로 덮고 가리워짐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잖아요. 옷. 왜 그래요? 추함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세상은 뭐 합니까? 들춰내고 막 계속 막 안 좋은 약점 얘기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고 막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란 말, 사단이란 말이 따라서 합시다. 참소자. 참소자가 뭐예요? 나의 약점, 안 좋은 말을 계속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점, 약점, 나에게 막 좀 내가 부족한 점만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냐? 우리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긍휼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자비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때 그리스도를 덧입어 그분 앞에 거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로마서 1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으면 너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어둠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파멸당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예수 옷이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 말을 합니다. 아멘. 누구 어떤 길을 갑니까? 예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예수의 인생을 따라 삽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워 뭐 하셨으니까? 기도하셨으니까.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겠죠? 관유를 부음. 거기다 쓰세요. 도유식. 관유를 부음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도유식. 기름을 붓는 예식을 도유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부을 도자, 기름유자. 요즘에 막 유가, 오일 다 뭐 기름 이야기가 막 식용유, 막 휘발유, 경유, 뭐 요즘 뭐 등유 계속 기름 얘기 나오죠. 무섭더라니까요. 옛날에는 5만 원어치를 넣으면 2칸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칸하고 좀밖에.
자, 관유를 부음. 자,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사역에 앞서 또 행하는 것은 성막의 기구에 뭘 발라? 관유를 발라 뭐 하게 하고? 자,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뭘 가져다가? 이 관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게 아멘. 막 요리할 때 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관유는 어느 때만? 하나님께만. 성전 안에 기구에 바를 때만 쓰는 기름을 관유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 하나님 앞에만 쓰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 그걸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주라는 말. 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제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 아빠, 엄마, 이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관유가 뭐냐?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름. 할렐루야. 하루 24시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관유와 같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잘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세요. 재물을 구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구별하세요. 여러분이 참 이게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이 관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자, 관유를 발라. 오늘 보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뭐 하는 거죠? 발라. 여러분, 우리 화목제나 속죄자나 속건제 할 때, 화목제 할 때 뭐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사면에 뭐예요? 뿌리잖아. 뿌린다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바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거가 되었다 이 얘기.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 거가 되었다.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왜 그러느냐? 자,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부으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피를 함께 취하여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관유는 성령 또는 성령의 사역을 뭐한다? 상징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른다. 이건 완전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목사님이 주의 사명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해요. 왜?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경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뛰어넘고 할렐루야 이기고 할렐루야 그 난관을 헤쳐나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365일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냐면 저는 지체 없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안산 광명교회를 19년 동안 19년째 섬기고 있지만 뭐 즐거운 일, 괴로운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제가 사역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보면 사역하겠습니까? 왜 사람을 봐? 죄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람에게서 와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와요? 여호와에게서 오지. 아니, 사람은 천지를 지었나? 천지를 오염시키지. 여러분, 사람은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부넘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여러분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서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잘못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아낌없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어요. 왜?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또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자신의 육신적 능력으로 하지 않고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수행해야 함을 암시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365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주님 사역 다 마칠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자 그냥 갈라디아서 하나 찾고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로 가봐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몇 절을 찾아보시냐면 자 네 갈라디아서 1장 몇 절을 찾아보시면 네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택함받고 은혜로 쓰임받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같이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어? 왜 떠나버렸을까? 변심하고 변질되고 변색되고 왜 그랬을까? 성령이 사라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거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왜 성령의 제사장을 부르고 첫째는 몸을 씻고 옷을 입히고 세 번째로 기름을 붓는 줄 아십니까? 도유식을 하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복음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 받으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하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하신다니까. 오늘 또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65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복음만 따라가야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지. 결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을 완전히 발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교회,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씻어주시고 의복을 성을 입혀주시고 세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이상한 복음을 쫓아가고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기름을 다 발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 기름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발라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을 축복하시고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판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왜 기름을 부어주셨을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365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종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에게,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문, 권속 모든 것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주요소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가득 충만 넘치게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를 믿었다가 실패합니다. 자기를 신뢰했다가 패배하고 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름 부으심, 기름을 채우심, 넘치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